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오늘 3월 11일 열왕기상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도 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0장에서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라에서 많은 조공들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세금들이 또 많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성전에 있는 금이나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또 무기조차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은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아주 많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건축자재, 시돈에서 수입해서 오는 그 백향목 건축자재를 너무 흔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 백향목을 마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뽕나무와 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흔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 그 부귀가 심히 많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장에서는 그 부와 명예가 어떻게 또 솔로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통치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오늘 읽게 되는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인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 통치의 모습이 11장에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은 첫 번째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록했을 때 큰 나라 애굽이 있기 때문에 혼인 정책을 통하여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또 바로의 딸에게 궁을 지어줄 정도로 그 관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 외에 이것은 어떻게 홍해 정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혼인 정책이었는데 그거 외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사랑했느냐? 계속해서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 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맞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방 민족과 같이 결혼하지 말도록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했을 때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여인들을 사모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방인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될 수 있으니 그러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후궁을 주었는가, 첩을 두었는가 3절에서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 많은 후궁 또 첩을 두었기 때문에 그 자연적으로 그 많은 여인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명만 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통치 말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치 말년에 이제 많은 여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는가 또 그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했는가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시돈의 신입니다. 시돈의 여신이 있는데 아스다롯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스다롯을 따르는 모습,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는 모습, 우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7절에서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그모스라는 신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신이 네 신이 등장합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그 다음에 몰록 이렇게 4개의 신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또 8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대표적인 그 민족들의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신들,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데 그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신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여인에 의하여서 산당을 지어주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만 뺏길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해주고 또 그렇게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 안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9절을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마음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냥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2번 중이나 알려주었으나 그가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고 그 심판의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시에나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심판 그것은 무엇이냐?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내 자손을 통해서 이어지겠다라고 말씀을 잘 지키기 때 이렇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지만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그 주셨던 다윗이 보였던 그 모습 때문에 이 세대에는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 아들 손에서 빼앗을 것이다. 근데 솔로몬 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에서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를 다 뺏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심판 중에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4절부터 길게 43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심판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솔로몬에게 3명의 대적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냐 14절에서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대적들이 없었는데 그 나라의 통치가 아주 왕성했기 때문에 그 국방력이 셌기 때문에 대적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통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닷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것까지 설명 안 하고 넘겨서 23절에 또 한 명의 대적이 나옵니다. 23절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닷뿐만 아니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 말년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3명의 대적자들 들어서 솔로몬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나오는 그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게 되는 그 혜택을 입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로보암이 애굽에 잠시 피하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40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죽었다는 내용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제 말씀에 근거하여서 연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솔로몬이 마지막 통치 말년에 겪게 되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 많은 지혜를 가졌던 것, 그것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수많은 것들, 좋은 것들, 그것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 솔로몬과 같이 쉽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 뺏기기 쉽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이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주 지혜가 많은 그 사람일지라도 그 많은 부귀와 명예를 온전히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많은 그 부명예 또 여인들,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많은 부와 명예, 지혜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많은 부와 명예, 지혜를 갖게 될 수 있었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주어진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부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많은 부와 명예, 어떤 것을 가졌다? 그러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떠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라 할진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조차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신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책자에 있는 교훈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허사가 되는 줄 알아. 때를 따라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외적인 많은 풍요와 번영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대적자들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깨달아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부유하고 더 풍요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지 주님의 뜻에 맞춰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번 허락받은 신앙이 자자손손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더해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며 빛과 소금 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속에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